네, 히브리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천사들이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그 히브리 지난주 이제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로 전향한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메시지.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천사의 개념하고 우리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천사의 개념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네, 달라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다르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사,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편지를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배달부 정도의 수준으로 봐요. 그렇죠? 그래서 천사의 능력이라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돌문을 이렇게 열어주는 그런 스타일의 어떤 천사.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셨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해주는 어떤 그런 유의 사람. 특히나 성도에게 천사는 오히려 성도에게 천사가 꼼짝 못하는 존재로 우리는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락방이라는 그 이단에서는 천사 동행권이라는 걸 주장해요. 천사를 우리가 부릴 수 있다. 우리는 성도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천사보다 높은 게 맞거든요. 성경에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고요. 높으니까 어떻게 해요? 천사를 우리가 막 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시키죠. 일을 막 시켜. 그러니까 천사를 되게 하찮게 보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떤 느낌이라는 거죠. 그냥 순진하고 착한 존재. 천사는 어떻다? 순진하고 착한 존재. 심부름이나 하는 그런 존재.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고 히브리인들은 우리와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본문 똑같은 본문인데. 그러니까 천사의 개념은 결코 순진하고 무고한 그런 스타일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아니에요. 어떤 존재냐면 천사는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천사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그런 존재예요. 천사는. 그래서 천사 한 명하고 히브리 백성 40만 명하고 싸운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길까요? 천사가 이겨요. 이해가 되세요? 40만 명하고 전투를 하잖아요. 천사 한 명하고. 그러면 초토화된다고요. 40만 명은 초토화돼.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천사의 개념은 순진하고 무궁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개념. 그러니까 수천만 명을 학살할 수 있는 존재예요. 천사는. 그러니까 그 능력은 거의 하나님과 대등한 능력이에요. 천사 그러면 우리는 순진무궁인데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천사는 하나님과 대등한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그것들을 실행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천사가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화염검을 들고 천사가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화염검이 불꽃 검인데 이거 한 방 맞으면 우리는 뼈가루만 남는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순진무궁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재앙을 내리는데 넷째 천사의 경우는 어떤 표현을 하냐면 태양을 타격할 수 있대요.
천사가 태양을 타격하고 달도 타격하고 별도 타격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태양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존재,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우습게 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천사는 이렇게 태양을 부셔버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둡게, 그러니까 태양을 부셔서 어둡게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9장 15절 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사람의 3분의 1을 다 죽일 수도 있다. 다 진멸할 수도 있다. 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천사는 실제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한강을 피로 변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피로 만들게 변할 수도 있고 아예 그 강물을 다 말라버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장 7절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러니까 뭐야? 바람으로도 쓰시고 불꽃으로도 쓰신다는 거예요. 재앙을 내릴 때마다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태풍과 번개로 이 세상을 쓸어버리는 어마무시한 존재가 바로 천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저것들 죽여라고 하면 천사들이 와가지고 거기를 다 진멸시켜버리는, 지구를 끝장낼 수 있는 존재가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한 명이면 돼요. 다 쓸어버리는 건 시간 문제. 대한민국 쓸어버리는 거는 1시간이면 돼요. 1시간도 안 걸려요. 천사가 하면.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는 천사는 우주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대단한 천사. 그 대단한 천사보다 누가 더 뛰어나다란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뛰어나다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자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런 질문. 그거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대등하다예요. 대등하다. 물론 예수님과 하나님은 싸울 일이 없으시죠. 삼위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 아들의 말이라면 죄악된 우리도 그냥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순종하는 분.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시는 분, 영광을 돌리는 삼위일격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본문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라는 걸 천사를 동원시켜가지고 유대 출신의 기독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대등하다는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서론이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더구나 4절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까지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칭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호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동일하다, 그런 뜻이에요.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개새끼. 말이 새끼를 낳으면 망아지. 맞죠?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 하나님이 새끼를 낳으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에게 모든 기업을 주었다. 그래서 맏아들이란 표현을 하잖아요. 맏아들이란 표현은 하나님한테 아들이 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많아서가 아니라 맏아들이란 표현은 그에게 모든 상속권을 주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상속자이며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것이었다는 거죠.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태양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그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과 열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곧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라고 해서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일을 해오셨던 거예요. 존재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은 그 나사렛 시골 출신의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내용을 지금 서론으로, 히브리서가 서론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 6절에 그 무시무시한 천사들보다 그 예수님은 더 위대하시고 천사들이 예수님에게 뭘 한다? 경배를 한다는 거예요. 한 명 갖고 40만 명을 때려 죽일 수 있는 그 천사가 누구에게 경배한다? 예수님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태양을 부술 수 있고 달을 부술 수 있는 그 천사가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경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 출신의 이 기독교인들이 유대교회한테 핍박당하고 로마한테 핍박당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그 위대하신 예수님을 배교한다는 것은, 기독교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서론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기독교를 믿다가 아니면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가 떠나려고 할 때가 혹시 있지 않으셨어요? 저는 있었거든요. 저는 20대 초반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봐야 뭐 생기는 것도 없고 별로 없네. 다시 절로, 실제로 다시 절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힘을 주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뭔가 해주는 것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반항심의 교회를 떠났죠. 그러니까 지금 본문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유대파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전부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상태예요. 기독교에 왔는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유대인들은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하죠. 툭하면 돌로 칠라 그러죠. 유대인들은요, 툭하면 돌로 칠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는 그 당시 어마어마한 아주 폭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벌레 잡아 죽이듯이, 그러니까 사람을 태워서 횃불로 사용했다 그래요. 사람을 태워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사자 먹잇감으로 주고, 경기장에서 이렇게 뭐예요 그거, 경기장에서 이렇게 사자 풀어놓고 그걸 즐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가? 나중에 11장에 보면 아시겠지만 거기도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톱으로 켠다라는 표현을 해요. 톱으로 사람을 켜서 죽인대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면 그런 일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독교를 버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 톱으로 켜는 일이 없더라도 교회 다니면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예수님 도대체 뭐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도대체 뭐 하는가? 내가 지금까지 낸 헌금만 쳐 잡숫고 도대체 뭐 하는가?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는가? 그러려면 차라리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가 지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나세렛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천사들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 말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에게만 유일하게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기독교를, 천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버리고 기독교를 배신할 수가 있겠어?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절대로 하지 마라. 정말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위대함을 계속해서 찬양해라, 전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하신 분을 어떻게 우리가 버릴 수 있는가? 핍박 따위는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요, 이상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찾으셨는지 모르겠지만 5절에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있죠. 5절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제 전에 찬양도 불렀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찬양. 이것도 불렀지만 천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호칭한 적이 성경에 진짜 없나요?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이 호칭을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에게만 하셨다 이거잖아요. 지금 본문이 예수님에게만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정말 천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해주신 적이 없냐고요. 잘 모르세요? 큰일 났네. 욥기 강의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봤으니까 이게 생각이 나실 거예요. 욥기 1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예수들인가요? 아니죠. 천사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건 천사고, 천사를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욥기에서는 호칭을 했어요. 2장 1절을 보면, 욥기 2장 1절을 보면,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분명히 성경은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도 욥기에서만 2번이나, 서론에서. 그러니까 천사들뿐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한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죠, 왠지. 욥기를 봤으니까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와요. 우리 출애굽기 강의 다 했어요. 출애굽기 강의 4장, 출애굽기 강의가 아니라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출애굽기만 나온 게 아니고요. 호세아서 11장 1절에도 나오고요. 거기도 이스라엘 민족은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4절과 역대상 28장 6절에 보면 다윗과 솔로몬을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이 시편 2편 7절을 인용한 구절이거든요. 시편 2편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이 시편 2편은 다윗의 시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너는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이게 히브리서가 누가 썼는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히브리 형이라 그럴게요, 그냥 앞으로. 히브리 형이 구약에 능통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구약에 능통할 때인데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을 텐데, 분명히 예수님 말고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윗과 솔로몬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표현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왜 오늘 히브리서 1장 서론에서는 왜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도 그런 표현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들이에요? 아니죠. 바로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된 자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손. 그러니까 뭐 셋 족속, 뭐 가인 족속, 뭐 이런 족속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천사로 해석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 말고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알 텐데 왜 본문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를 딱 받아봤을 때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이거 거짓말이네. 언제 예수한테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했어? 구약에 다윗도 솔로몬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해석해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해석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히브리서 13장까지 전부 다 읽고 나면 알게 되실 거예요. 아,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다 읽고 나면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 한 문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책별로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책별로. 그러니까
제가 요새 그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재밌더라고요. 성경은요, 역설과 반전이죠. 역설과 반전이에요. 근데 이 드라마도 역설과 반전이에요. 제목이 뭐냐면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미스테리 스릴러인데 아직 마지막 편이 아직 안 했어요. 다음 주에 할 것 같아요. 마지막 편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1편하고 2편을 이제 보잖아요. 1화, 2화를 보면 거기서 추정되는 범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범인이 뭐예요? 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 A라는 사람이 있다면 A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돼. 그러면 3화, 4화 지나면서 그 범인이 다른 대상으로 또 바뀌어. 이 사람 아닌 것 같아. B인 것 같아. 아니야, C인 것 같아. 계속 이게 전개돼요. 반전의 반전. 그러니까 1화와 2화만 보고 10회까지 있는데 1화만 2화만 보고 누가 범인이다라고 특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 히브리 전체 1장부터 13장까지 다 읽고 나서 해석을 해야지 그냥 1장 이 서론만 보고 나서 이건 이런 거야 라고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건 하나의 글이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글. 그래서 사실 설교도요, 강의 설교만 해야 돼요. 하나의 글로 계속.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만 탁 꺼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엉터리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잘못 오해하고 있는 그런 성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걸 교회마다 걸어놓고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내 인생은 지금 이렇게 막 못 살고 이러지만 나중에는 잘 살 거다, 창대해질 거다라는 용도로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욥기를 1장부터 쭉 끝까지 읽어보면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 성경 구절 하나가 뭐냐면 이 예레미야 33장 3절이거든요. 있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원 같은 데 가면요 거의 90% 이상 이 문구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앞에 커다랗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크고 비밀한 일을 볼 수 있도록 개처럼 부르짖어라. 개처럼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캐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비밀을 얻기 위해서 금식하여 기도하고 철야하고 산기도하고 방언도 해보고 낙타 무릎도 해보고 뭐 관상기도가 좋다더라 그러면 관상기도도 해보고 주여 100창을 해보고 주여 1000창을 해보고 크고 비밀한 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전체를 읽고 나면 33장 3절이 그 이야기가 아님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그보다 이제 예레미야 7장에 가면요. 정반대되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7장에 가면 예레미야 7장 4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래요. 이거 지금 이 신약의 사람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구약의 선지자인데 여호와의 성전을 향해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감히 그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멋져요. 그 성전을 가리켜 하나님 없다. 예레미야 장난 아니에요. 장난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이 사람. 주일날 11시에 예배 드리는데 대형교회에서 버스로 온 동네 마을에 있는 교인들을 다 태워가지고 버스를 태워가지고 대형교회에 이제 11시 예배 드리려고 딱 이렇게 사람들 내려. 근데 그 성전 앞에 딱 서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배당에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이 거짓말을,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 있다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 나와가지고 멱살 잡겠어요? 안 잡겠어요? 멱살 잡겠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 부분은 이제 예수님도 인용을 하셨어요. 이 예레미야의 이 이야기를 인용하셔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이렇게 막 때려 부실 때 그때 인용을 하시거든요. 11절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도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16절이에요. 16절. 이거는 같이 읽어봐야 돼. 16절. 우리 7장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7절하고 33장 3절하고 정반대죠. 33장은 방금 우리가 봤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고 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앞에서 7장에는 이 백성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지 마라. 내게 간구하지 마라.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어느 구절이 맞아요? 7장이 맞아요? 33장이 맞아요? 여러분 그 교회 이렇게 기도원 다니면서 7장 16절이 붙어 있는 교회나 기도원을 보신 분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얼마 전에 그 종교개혁 주일날 강화문에 나가서 200만 명이 모여서 우리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법을 세상의 위정자들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 좀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다. 그리고 우리 부르짖자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거다라고 200만 명이 모여서 가려고 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그 사람들이 이제 33장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거고 저 같은 사람은 7장의 말씀처럼 이 백성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지 마라. 강하면 가지 마. 깔려주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도 않으셔. 같은 성경인데 왜 다르냐고요. 그러면 둘 다 성경이니까 절반은 33장을 걸어 놓더라도 한 절반은 7장 16절을 걸어 놔야 되는데 7장 16절을 걸어 놓는 교회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의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걸어 놓는 교회가 있다면 7장 16절을 걸어 놓는 교회가 있다면 아마 욕을 바가지로 먹을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지 마라. 여기 딱 써놔봐.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지 마라. 그러니까 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냐면 그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의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순서. 즉 7장에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사실은 서론적으로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정상적인 거. 저와 여러분은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매를 드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매를 드시기로 결정했어. 그래서 뭐예요? 기도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마라. 쟤네들은 쳐맞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왜 33장에 가서는 다시 기도하라 그러죠? 그럼 뭐예요? 그래서 그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망했어. 두드러 팼어. 그 다음에 뭘 줘? 언약을 주는 거예요. 회복을 주는 거예요. 언약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버렸으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부셔버릴 거니까 기도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마. 소용없어. 그래서 실제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포로로 끌려가고요. 그 다음에 성전도 파괴되고 전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중간에서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지 마. 소용없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망하시게 하실 거면 우리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바벨론의 멸망을 다 봐요. 완전히 망하는 것을 전 과정을 다 지켜보는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1차 침략을 당하고 2차 침략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뒤늦게 33장에서 이제 기도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망하기 전에 기도하라고 하지. 왜 망한 다음에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순서예요. 반드시 인간은요. 죄로 망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죄로 망한 다음에. 예수님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의로운 자에게 오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잘 지켜서 망하지 않아. 그러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잖아요. 욥이 망해야 찾아가시는 거예요. 안 망하면 찾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절대로 망하지 않아. 그럼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전적 타락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언약이 필요한 게 아니라 회초리가 필요한 거예요. 회초리. 우리를 망하게 하는 바벨론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바벨론을 보면서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그 망한 자들,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히 바벨론에게 두드러 맞고 완전히 거지가 된 그 상태에서 뭘 주는 거예요? 언약을 주는데, 새 언약을 주는데, 새 언약의 개념은 뭐냐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너희들이 율법 지켜서 이 새 언약을 이루는 게 아니라 메시아를 내가 보내줄게.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죄인은 뭐예요? 조 터져야 되죠. 회초리로 맞아가지고 조 터져야 되죠. 그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얼마나 처맞았는지 그냥 훌쩍거리고 있는 거야. 나를 왜 때리는 거야? 이렇게 훌쩍거리고 있을 때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이야기가 복음의 전체적인 줄거리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방식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율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그런 훌륭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는요. 거짓 선지자 교회예요. 거짓 선지자. 이거 정말 잘 분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는요. 종교적인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아니에요. 다시 죄를 짓지 말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건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회개는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은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은 거.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거. 이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죄를 끌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메시아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회개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찾아가셔서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거절하는 거예요. 나 사랑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나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니? 했더니 베드로는 아가페 사랑은 못하고요. 필레오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 거절이에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는 사랑이 없다. 라고 하는 그 자체가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회개했구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근데 거기서 베드로가
저는 아가페 사랑 할 수 있죠? 저는 그 정도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사랑할 수 있죠? 저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데 예수 정도야 못 사랑하겠어요? 이러고 나오면 그건 회개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저는 못해요. 그런 사랑이 없네요. 라고 했을 때 그걸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독교를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마치 회개한 것처럼 오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죄를 끊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도 그러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찾는 건 다 뭐예요? 우리는 다 부귀영화를 찾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이 찾으라. 뭐 문제 있어? 너 하나님이 너네 아빠라며. 달라고 해. 뭐 돈 필요해? 달라고 해. 하나님의 아빠라며 창조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뭐예요? 결국은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예요. 더 좋은 것. 이것들보다 더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성령밖에 없어요. 우리가 회개가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에서도 뭐라 그래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윤리 도덕적인 시각에서 기독교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적 타락, 메시아이신 예수가 필요한 존재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시선이 완전히 바뀌는 거. 그래서 윤리 도덕적인 회개는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거고 절에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반드시 메시아를 믿는 겁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이 뭐예요? 그게 바로 메시아, 예수. 예수를 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 구약의 언약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이 언약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약의 언약, 신약의 언약. 그래서 크고 비밀한 일은 메시아를 보내줄게요. 너희 바벨론으로 망했잖아. 이제 다 끝났지? 그런데 내가 새 언약 줄게. 뭐냐면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이신 메시아가 우리 곁에 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히브리서 전체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새 언약에 관해서.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언약이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되었음을 설명하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은 기도원에 붙여놓고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는 원래 7장 16절이 붙어 있어야 맞아요. 왜냐하면 기도원에 오는 인간들이 전부 뭐 때문에 와요? 우리 아들, 딸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나 사업이 안 되니까 사업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인들이 없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요거 부흥 좀 시켜달라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러 온 거잖아요. 그럼 뭐가 붙어 있어야 돼요? 7장 16절이 붙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마라. 연병할 인간들아,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그러면 그거 보고 회개해야 돼.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7장 16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였구나. 나는 그런 것들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일은 메시아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오는 것이구나. 요걸 깨닫고 기도원을 내려와야죠. 근데 전부 너는 내게 부르짖으만 있으니까 막 부르짖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냥 차지하려고. 아니야, 소용없어. 기도할 필요가 없어. 너네들은 끝났어.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적 타락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자기 죄악을 깨닫고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기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겠다는 논리들은 전부 거짓 선지자의 논리들인 거예요. 기독교는 자기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툭 하면 뭐 하나님께 돌아가자 막 이런 얘기 흔하게 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게 다 종교예요. 유대교예요. 유대교. 그냥 종교. 근데 기독교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그걸 메시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너희 곁에 갈 것이다. 언약. 그래서 그걸 믿고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지 못하니까 자꾸 흔들리잖아요. 핍박받고 막 이러니까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복음 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내놓을 곳이 없어요. 그냥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그러니까 오데솔라 그러면 오직 믿음, 뭐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데 요거를 그냥 한마디로 줄이면 오직 예수예요. 그냥 예수. 오직 예수. 요거를 개혁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이 교회는 개혁주의 교회다 그러면 이 교회는 오직 예수만 말하는 교회구나 라는 게 개혁주의예요. 그래서 개혁주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땡땡땡 이렇게 써져 있는 게 개혁주의 교회고요. 근데 간판만 대한예수교 장로교인데 오직 예수를 전하지 않고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를 그러니까 예수 없는 설교가 넘쳐나고 있어요. 지금도. 구약에 복을 주신 하나님만 열심히 믿어요. 오죽하면 예레미야 7장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지 마라. 그러니까 교인들은 지옥과도 마땅한 죄인들인데 예수님 오셔서 나를 믿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그 죄악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게 기독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똥간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어. 똥간에 빠져가지고 나갈 힘이 없어. 나갈 힘이 있으면 예수님 안 와도 돼. 나갈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명예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어디 지나가다가 누구 하나 이렇게 구출해가지고 뉴스에 한번 나오면은 그 인생은 대박 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욕심이 우리 인간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악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똥 묻은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 주시는 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인간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하는 이 말은 이 땅의 천사들이 하나님 아들로 있었던 이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아들로 있었던 이유,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로 있었던 이유, 솔로몬이 하나님의 아들로 있었던 이유는 전부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한 표적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한 손가락이며 표적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는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보는 원리에 대해서 서론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야, 이 히브리 기자 이거 틀렸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다윗도 하나님의 아들, 솔로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 잘못했네라고 따지면 그걸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모르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 그 아들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너희가 알고 있는 그
구약의 언약들이 결국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걸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 얼마나 아름다워요. 솔로몬의 그 평화의 시대, 그런 거를 꿈꾸면서 뭐예요? 그런 거를 꿈꾸면서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고 다윗 왕국을 기다리고 있는 너희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이 지금 상황에서 여전히 다윗 왕국을 꿈꾸고 있어요.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도 뭘 꿈꿔요? 다윗 왕국을 여전히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톱으로 켜서 죽어야 내일이면 톱으로 켜져서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 핍박 때문에 뭘 해? 배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자꾸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펜을 들은 거죠. 성령에 의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 그 모든 것은 사실 처음부터 예수님이 다 감당해내고 계신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나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님에 관해서 이제 시작을 할게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서론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이 얼마나 이게 크고 비밀한 일인지 몰라요. 신부된 교회라는 의미,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사람에 관해서 천사와 비교해서 또 보겠지만, 신부된 교회라는 의미가 예수님과 연합이잖아요. 예수님과 연합. 그러니까 부부는 한 몸이에요. 그러면 이 높고 낮음의 개념이 사라져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 부부들도 이제 그런 부부 있거든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부부들도 있지만 처음에 사귈 때는 굉장히 어색하고 나이 차이 많이 나니까 이 어린 쪽에서 좀 조심스럽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한 10년 살아보세요. 똑같아, 그냥 친구야. 그래 안 그래요? 친구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부부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천사보다 우리를 높게 여기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시편 8편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등하니 교만해져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복음의 가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가치는 뭐다? 천사보다 위대한 예수님과 결혼하는 일이다라는 이야기. 이걸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지금 당하고 있는 핍박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이 설명이 이해가 되세요? 천사보다 위대한 그 예수님과 우리가 부부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복음의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이걸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다? 예수님과 연합된 신부의 모습을 버리고, 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 우리의 첫 열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큰 맏아들이시며, 예수님이 우리 남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란 표현을 하셔도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대장이시며, 우리의 11조이시며, 우리의 머리이시며, 우리의 재물, 번제로 드리는 그 재물이시며, 우리의 전부, 그 믿음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서 최고이시고 보혈의 피로 성도들을 씻기고 계신다고 하셨죠. 네,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인간보다 뛰어난 천사보다 위대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성도의 왕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서론적으로 이제 이게 13장까지 계속 이어지지만 예수님은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왕이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것이 고작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들을 믿는 것보다 뭐 비슷하냐?
이건 엄청난 일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가치 없게 여길 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감옥 보낸다고 안 믿어? 사자밥이 된다고 안 믿어? 예수 믿으면 별것 없다고 해서 안 믿어? 물론 오늘날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감옥을 보내지도 않고 사자밥으로 보내지도 않아요. 보낸다 그러면 다 기독교 다 망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편한데도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다 보니까 진짜로 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체감을 안 하시겠지만 저는 10년 넘게 그런 욕을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제 200만 성도 그거 잘못됐다고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피드백이 와요. 200만 성도를 폄하하지 마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교회들은 지금까지 한국에서 기업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기업. 힘을 키우고 덩치를 키워가고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성도는 한 세대가 지나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비밀이라 그랬죠? 비밀이고 은밀하다 그랬죠? 근데 모든 인류가 다 믿어. 그럼 그게 크고 은밀하고 비밀한 거예요? 아니죠. 크고 은밀하고 비밀하다는 얘기는 극소수의 사람들만 이해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극소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큰 길로 가는 종교.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이게 기독교라는 종교가 있고 진짜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나사렛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믿는 그 비밀. 그래서 구약에서 나오는 그런 고아와 가보와 이방인, 요게 누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부 무엇이 없는 존재들. 과부는 뭐예요? 남편이 없어. 고아는 엄마가 없어. 엄마 아빠가 없어. 이방인은 고향이 없어. 나라가 없고 땅이 없어.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의 고향이신 거예요. 고향. 하나님 나라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에서 부르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교회를 낳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 자기 갈비뼈를 터뜨려가지고 하와를 낳잖아요. 낳은 거예요. 이거 낳은 거. 여자는 흙으로 안 만들었어. 남자로 만들었어요. 낳은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에게서 나온 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복음이 완성되었음을,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았음을, 그래서 날마다 그 십자가만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